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들어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읽어주십시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네,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10불 말씀드리면서 6대주를 잘못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합니다. 네, 제가 어제 잘못 그렸는데요. 네, 요렇게. 자, 요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잘못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3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는 여덟째 왕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과 그 다음에 10뿔입니다. 10뿔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네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네, 아멘. 그래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여기서의 한 뜻은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네, 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그 다음에 권세를 누구에게 주더라? 네,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입니까? 여덟째. 네, 여덟째 왕인 것입니다. 이 여덟째 왕은 결국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같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수종통치 시대의 정치적 지배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므로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13장 수종통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악의 세력도 자기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뜻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우리 하나님이 할 때 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거기에서 우리도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뜻을 가지고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까 이 짐승이 결국 짐승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계시록 13장 같은 수종통치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17절 나라라는 말씀에 주의하셔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네, 아멘.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신다.
그래서 그 나라가 곧 짐승의 나라로서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아멘. 계속 저희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할 때 이 저희가도 결국은 누구 여덟째 왕과 열 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이랬습니다.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그럼 여기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 할 때 싸우는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린 양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심판주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심판주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덟째 왕과 열 뿔이 싸움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할 때 이 싸우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의 말씀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진노의 대접, 7대접 중에서 6째 대접을 쏟고 일어나는 아멘. 6째 대접을 쏟고 일어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전쟁을 위하여. 거기 14절의 전쟁이 곧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무엇하려고? 싸우려고. 네, 아마겟돈 전쟁 싸우기 위하여서 모은다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6째 대접 쏟고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네, 그러면서 쭉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가 겪게 될 맨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끝으로 이 세상 나라는 이사야 2장 4절 같이 미가서 4장 3절 같이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네,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아멘.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3장 3절로 4절에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 할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본 싸움이 결국 계시록 16장에서 와서 이루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서도 전쟁이란 말씀이 나오고 그 전쟁은 결국 계시록 16장 16절 같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할 때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또 심판주 예수님이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할 때 그 싸움이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도 전쟁을 걸어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무엇에 대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13장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네, 싸움을 위하여 군대 검열하신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아멘. 19절 맨 하반절에 보니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전쟁이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7장 14절로 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제 싸웠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무엇이요? 만주의 주시요 또 만왕의 왕이심으로 어떻게 한다? 저희를 이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신 후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은 이사야 32장 1절과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를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이제 심판을 끝내신 후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네. 전쟁 자체는 누가 걸어왔지만 8째 왕과 10뿔이 호기롭게 전쟁은 걸어왔지만 결국 그들은 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무엇하신다? 이기실 터요. 저희를 뭐 하신다? 이신다. 네,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아멘. 네. 자, 그럼 여기서도 또 저희는 누굽니까? 여덟째 네, 여덟째 왕과 그 다음에 열뿔, 무엇을 걸어온? 싸움을 전쟁, 싸움을 걸어왔지만 결국은 패배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여덟째 왕은 등장을 했지만 뭐를 전제로 하고 등장합니까? 멸망으로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말씀이 17장 8절과 17장 11절에서 멸망을 계속 강조하셨죠. 그게 바로 여기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하는 순간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기실 터이요 할 때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내다보신 뭡니까?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예정하신 승리를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또 아멘.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또 무슨 승리라고도 합니까? 기독교 2차 복음의 네, 2차 복음의 승리다. 아멘. 아멘. 네.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 이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복음의 승리를 아멘.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다른 말로는 백마 탄자의 완전 승리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대 병마가 함께 출발을 했지만 결국 끝까지 승리로 남는 것은 무슨 말뿐? 백마.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백마의 승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말해서 여덟째 왕과 열부를 이기신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더 깊이 조금 더 들어가면 누구와 누구를 이기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심판이 끝을 내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 뭘 잡습니까? 용을 잡는다. 네, 용을 잡는다. 이게 무슨 전쟁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용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그를 잡는 방법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고 천년을 지내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인 것입니다. 짐승은 그 정체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7장의 표현에 의하면 결국은 여덟째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계시록 17장의 표현에 의하면 큰 음료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아멘. 어떻게 심판하신다? 산채로.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이들은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잡아서 바로 불못에 넣는 이런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은 믿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잘 못 믿은 사람들도 결국은 악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악인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과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그리고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에서 이제 악인을 심판주의 입에 검으로 죽여서 그 영혼은 음부로 보내시고 그 몸은 새의 밥이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것이죠. 그 승리의 역사를 17장 14절에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할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저희 8째 왕과 또 10뿔이지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대적의 3세력과 악인을 모두 잡아서 진멸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꼭 읽어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구절입니까? 네, 요거는 꼭 읽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 톤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그래서 용을 잡는 이 역사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역사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네, 아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를 불리더라. 배를 불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판받는 악인들이 많다, 이렇게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잡고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으므로 우리가 성회 끝나고 내려갈 때 줄렁줄렁 안 따라오겠죠. 어디다 가두어 놓았으니까 이제 가두어 놓았다, 말씀으로 가두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 내려갈 때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용을 잡는 역사로 성회 절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17장 14절로 다시 와 봅니다. 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왜? 누구와 함께 있을 자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랬습니다. 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랬습니다. 자, 그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할 때 여기서 그는 누구? 심판의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할 때 여기 함께 있는 자들은 결국 누굽니까? 하늘의 군대. 네, 하늘의 군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와 함께 할 때 그 예수님도 심판주가 되시는 거고 함께 있는 자들도 결국은 하늘의 군대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로서 이 군대는 누구와 누구로?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로 구성된 군대가 하늘의 군대들인 것입니다. 자, 순교자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입맞은 종들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기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늘의 군대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는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합하여진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입맞은 종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아멘. 자, 그럼 하늘의 군대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순교자로 참여합니까? 입맞은 종으로 참여합니까? 입맞은 종. 네, 우리는 순교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순교하면 안 돼요. 뭘 못하니까 다시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맞은 종의 자격으로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이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심판주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하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서는 자격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함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자격 세 가지가 뭔가 봅니다. 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승리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순교자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순교자는 해당 없음. 왜? 그들은 이미 순교라는 그 사실 하나로 모든 자격이 다 갖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입맞은 종에게 해당되는 자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와는 상관없고 순교자. 네, 하늘의 군대로 들어오지만 순교자는 이미 순교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검열 과정을 다 통과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르심을 입어야 뭐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하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종으로 쓰실 때 은근슬쩍 데려다 쓰신 것이 아니라 딱딱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셨죠. 누구 이름?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고 또 사무엘도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뭘 하신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같이 부르심을 입고 나올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아멘. 자, 부르심을 입고 나오는 종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땅 끝이면서 땅 모퉁이에서 무엇으로? 종으로 부르심을 입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땅끝 땅 모퉁이에 종들이 나오는 큰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땅끝 땅 모퉁이에서 부르심을 입고 나온 그 종들에게 10절 같이 몇 가지 약속을 주셔서 5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네. 자, 그 5가지 약속 저를 다 보시고 시작. 네, 이제 자신 있는 분은 저를 뚫어져라 아주 그냥 쳐다보시고 입모양도 빵긋빵긋. 자, 그래서 이런 10절 같은 말씀은 우리의 영적 재산입니다. 이런 말씀이 자기한테 많이 축적이 돼 있으면 어떤 고로한 위급한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용수철처럼 탁 뛰어오르죠. 아주 민첩하게 탁 튀어올라와서 그 위기적인 순간을 넘어가게 하시고 힘을 받게 하시는 그런 아주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땅끝 땅 모퉁이에서 택함을 입고 나왔지만 약간의 어떤 잘못된 점이 있어도 싫어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가지 약속을 매일같이 시행하셔서 결국은 이 종이 무엇이 되게 하신다? 이가 날카로운 네,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같이 추수하는 종으로 쓰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갖게 할 것이라. 네, 그래서 약속받고 나오는 종들은 결국 추수하는 종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서도 부르신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세에 쓰실 종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네. 하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지명하셨다는 것을 여기서는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아멘. 자,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나오는데 또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32절에서 부르심을 입을 종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네, 아멘.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입을 자가 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택한 종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에 너무 순조롭게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큰 감동을 주시고 말세의 사명자로서의 이 확고한 그런 사명 의식을 가지게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저도 여러분도 매일같이 불러서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르심을 입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와보십시오. 17장 14절에서 부르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또 뭐 해야 된다? 빼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어야 됩니까? 입어야 됩니까? 얻어요. 네, 빼내심을 얻고 그랬죠. 빼내심을 얻고. 자, 빼내심을 얻는다 할 때, 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뜻이 있으니까 바로 궁에서 빼내셨습니다. 또 소돔성 불비 심판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셔서 롯의 가정을 빼내셨죠. 또 여리고성 심판하실 때도 누구의 가문을 기생가. 네, 기생 라합의 가문 전체를 다 빼내신 후에 심판하신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빼내심을 반드시 얻어야 그와 함께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럼 빼내신다는 말씀을 스가랴 5장 5절로 9절에서는 에바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에바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권, 또 제도, 또는 조직, 또는 뭐 어떤 굴레, 이런 것들을 에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스가랴 5장 5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얼른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네, 그래서 이들은 에바에서 나옴으로 질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도 은혜 시대에서 빼내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바에서 나와서 빼내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할 때 거기는 어디입니까? 심판받을 바벨 세상, 귀신의 처소가 된 그 세상에서 나오라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네, 자, 이와 같이 빼내심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즉 하늘의 군대로 합당한 자격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부르심을 입어야 한다. 여기는 우리 모두 아멘입니다. 또 빼내심을 얻어야 한다. 여기도 아멘입니다. 네, 아직까지 빼내심을 얻지 못하였으면 빨리 나와야 되겠죠. 안 그러면 뭐가 덮이니까. 그치, 에바 뚜껑이, 에바 아구리 뚜껑을 덮어버리면 이제 영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바의 그 뚜껑을 덮기 전에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 바람을 타고 거기서 빨리 나와야 이 환난 시대에 종으로서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빼게 되고 또 빼내시려고 하는데도 자신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아직까지도 확실히 빼내심을 얻지 못한다면 그만큼 본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본인이 자꾸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을 때 어떻게 확실하게, 한순간에, 그래서 이것도 빨리 끝내는 것이 훨씬 한결 이게 가벼운 역사예요. 근데 자꾸 오래 끌어가게 되면 더 붙잡고 있는 게 더 아주 끈끈한 그런 것들이 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정과 사정인 겁니다.
인정 사정에 얽매 있다 보면 처음엔 부르신 것 같고 빼내신 것 같은데 자꾸 인정과 사정에 얽매이고 있다 보면 그 부르시고 빼내시는 역사가 희석이 돼서 이거 나가 뭐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르시고 빼내실 때 빨리 움직일수록 자신의 시대가 그만큼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역사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장을 시켜주시는 거죠. 부르셨는데 빼내셨는데 아직까지도 은혜 시대에서 이렇게 민그적거리고 있으면 그 말씀의 무장도 하나님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아, 얘를 내가 불렀고 얘를 지금 빼내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하나님도 그렇게 되시니까 그 말씀의 무장에 대한 속도가 그렇게 막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을 때 그때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과 그 기능이 예민해서 한순간에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온 것 같은데 이제 세 번째가 긴가민가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진실한 네, 진실한 자들은 뭐한다?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진실. 부르심을 입은 거 확실하고 또 빼내셔서 환난 시대의 심지를 내리고 있는데 진실에 대한 요것이 약간 좀 자신이 어때요? 자신이 있다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진실인 한 자가 돼야 되는데 진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진실?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는 진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진실, 사명자의 진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도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죠. 뭐는 안 믿지만, 예수는 안 믿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진실은 있지만 진리는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실을 알아보려면 먼저 예수님의 진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진실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과 무엇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네,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충신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같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을 충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래서 충신이라 할 때 이 충신은 말씀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신성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 충신 이렇게 했죠. 자, 19장 11절로 13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충신 진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죠. 그러면 충심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신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진실 이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무엇 대신 육신 대신 인성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 그 자체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무엇은 거짓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진실 그 자체인 것이죠. 진실의 본체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무슨 진실이 있다 그랬습니까? 사명자의 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명자의 진실은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사명자의 진실은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장 14절. 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명자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7장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거기 나오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거기에서 말씀하는 그 진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져야 할 사명자의 진실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못합니까?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때는 진실한 것 같은데 조금 내가 불리해지면 빨리 또 진실을 벗어나서 살짝 벗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의 진실은 어떤 진실이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진실을 닮은 진실입니다. 닮은 진실. 우리는 혼자서 진실하기가 쉽지 않고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충신과 진실이라서 사명자가 진실해지려면 진실하신 예수님의 진실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닮기 원하시면 아멘. 예,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진실을 어떻게 닮느냐?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되신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에 뭐가 먼저 있습니까? 몸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될 일의 말씀을 몸에 이룬 그런 진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자꾸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면 그 될 일의 말씀이 자신의 몸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말씀의 생활화, 체질화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자신의 영적 창고에 채우면서 거짓된 것을 자꾸 뽑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진실이 몸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실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자신의 몸에 이루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거짓된 세력을 뽑아내고 또 아멘, 아멘 하면서 자꾸 아담 닮은 비진리의 세력을 자꾸 뽑아내면서 말씀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의 진실을 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된다? 진실한 자들은 하는 이 역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아멘. 그래서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우리를 될 일의 말씀으로 조성하셔서 예수님의 진실을 닮은 사명자의 진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17장 14절로 와 보십시오.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그 다음에 진실한 자들은 무엇하리로다? 이기리로다. 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기는 자. 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이 이긴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기는 자는 계속 승리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계시록 2장과 3장처럼 계속 이기는 자, 그 역사를 이루어오다가 결국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 같이 백마의 완전 승리를 이루는 데까지 가게 하시는 이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서는 백마의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면 이길 것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게 하시는 최고로 강한 사상이 백마의 사상인 것입니다. 자, 옆에 분하고 백마의 사상으로 한 달 동안도 이깁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달 성에 올라올 때에 패배자의 모습으로 올라오지 마시고 계속 이기는 자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4월 성회에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복음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백마의 사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백마의 사상을 철저하게 무장시켜 주셔서 한 달 동안에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신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이루어서 4월의 성에 올라올 때에 패배자의 모습으로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올라올 수 있는 승리자의 축복을 내리시옵소서. 1000번째 응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